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의미로 교회 안에서 종종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란 스승에게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란 배워 알고만 있는 성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배워 지켜 행하는 성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가르치는 사람이면 끝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 배우는 사람이면 끝까지 배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도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성령께 배우고 성경에서 배워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신분과 선생의 신분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나누는 것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 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으로 사역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교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기 위한 평신도는 없습니다. 평신도가 없으니 모두가 성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과 제자만 있습니다. 제자는 또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 누구를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역자만 있을 뿐 평신도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예와 명성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선지자, 전도자의 사명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번역을 해놓으니 사명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권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때 믿은 것이 큰 복이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배운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체력이 남아 있을 때, 주님의 일이 세상 안에서 작동되도록 돕는 물질을 들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는 게 큰 복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못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만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0절에 이것을 행한즉 이라 했는데 이것이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행했던 그리스도의 삼중직, 바로 그 사역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예와 명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있는 거짓된 지식입니다. 말씀에는 이것을 행한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신은 교회를 다니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님을 위한 사역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예와 명성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전도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은 직분이 필요 없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직분이 정해진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나누어 감당하게 하신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평신도를 위해 평신도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교역자를 성직자나 사역자로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가르치는 일을 맡은 직분자를 가리키는 교역자인 것은 맞으나 목사나 전도사만이 성직자나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성직자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역자만 있을 뿐 평신도란 없다. 하나님 앞에는 사역자만 있을 뿐 평신도란 없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줄 모르는 평신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목숨을 던진 사역자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국가 재정을 맡은 권세 있는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역자였습니다. 다메섹에 살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환상으로 주님의 명령을 듣고 바울이 될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여 세례를 준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아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사사기나 선자들의 활동을 보아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할 뿐 평신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과실이 없으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몸통 줄기라고 칭하시고 성도를 그 몸통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니까 이 가지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지는 반드시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일을 해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맺어야 할 과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한눈에 보면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앞에서 보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봅니다. 먼저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지요. 앞에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자를 삼을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고 제자로 삼을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분명히 성령 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한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제자로 삼을 사람을 찾아가서 세례를 주어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맺어야 할 과실입니다. 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실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성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과실을 맺는 사역자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신앙을 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성도인지 과실이 없어 끊어진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과실이 있든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어버리면 자신을 다시 세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될 텐데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실을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보면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앞에는 이렇게 행하는 사역자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믿는다고는 하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고 제자로 삼을 사람을 찾아가서 세례를 주어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에 아무런 한 일이 없으면 분명히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사역자란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자는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성도의 상태를 깨끗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영적 상태는 진리로서 죄와 분리된 거룩해진 상태, 죄를 완전히 씻음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음받아 깨끗해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일 중에 최우선적으로 제자로 삼을 사람을 찾아가서 세례를 주어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고 이것은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자, 곧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성도냐 아니냐만 있을 뿐 사역을 행할 수 없어도 되는 평신도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는 믿는다고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평신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역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서 나는 평신도니 뭘 못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와 구분 지으려는 평신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거룩한 사명을 맡은 성직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평신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가르치는 일을 맡은 교역자인 것은 맞으나 목사나 전도사만이 사역자이거나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사역자요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로 과실을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